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강연 중에 청중들에게 이런 퀴즈를 냅니다. 단상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꽃 두 송이를 다 가지고 왔어요. 두 송이 꽃을 보여주면서, 자, 이 두 송이는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요즘 조화가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학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송이 꽃 중에 어떤 것이 진짜 꽃일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막 서로 정중들이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거 만져보면 알지요, 냄새 맡아보면 알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자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나비가 날아와 앉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럴싸하죠? 네, 여러분, 나비는요 향기가 있고 거기 꿀이 있는 꽃을 앉습니다. 아무리 겉에 보기에 화려하고 뭐 색깔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생명의 조화가 없는 꽃에는 나비가 앉지를 않습니다. 나비를 끌어당기는 생명의 향기와 꿀이라는 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나비는 거기 앉지 않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 성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앉아만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죠.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두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시외 제우스 신전에 가서 이제 신으로 탁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뜨거운 부흥회가 엄청난 신앙의 열기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생명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뭘 보고 기뻐했어요? 기적이었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기적에 열광하면서 야, 우리가 신으로 모시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으며 절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비가 찾아오는 생화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럴싸하고 겉이 화려하고 색감이 아주 화려한 조화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변화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의 현상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스드라 성에 일어난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앉아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어났죠?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9절 한번 볼까요? 9절 상반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쿠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쿠오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집중하고 정말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생명줄을 잡듯이 여기에 온통 그냥 막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될 때까지 경청하는 거. 이걸 아쿠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은 바울의 말에 그렇게 아쿠오의 신앙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봐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죠. 아,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진짜 발에 힘을 얻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일어났을 때 어떤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될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바울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일어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다리에 힘을 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을 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할까요? 바로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똑같은 자리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말씀 앞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보는 사람은 기적 앞에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딱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빗나간 열정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루스드라에 내려온 한 전설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 아주 옛날에 제우스와 또 신이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 땅을 막 질병과 온갖 이런 어려움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신이 내려오면, 신이 현현하면 우리가 잘 모시자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신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을, 인간으로 내려온 신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이는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기적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열광하고 내 마음이 막 감정으로 요동을 하고 뜨거워집니다. 근데 기적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내 눈에 증거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그 마음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한번 탁 지나가고 나면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물어보고 할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인지 손에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라디오와 TV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TV는 화려한 화면 속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를 시청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을 다 빼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라디오는 소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이제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걸 탁 형성화시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은 라디오 신앙과 같을 겁니다. 눈앞에 화려한 쇼가 없어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형성화되는 거죠. 믿음의 실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TV 신앙이에요. TV 신앙. 그들은 말씀에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요, 보이는 것, 기적,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자극적인 것에 온통 신경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 그랬다가 화면이 한번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열공했던 그들의 목소리 대신에 손에는 돌을 잡고 던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을 듣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것에 내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듣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듣는 신앙,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믿음은 나비가 꽃을 찾아 들어가는 말씀의 향기를 맡고 반응하는 생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떠받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날 이렇게 알아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다 긋고 말립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신들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며 군중 속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유혹은 고난이 아니라 높아짐입니다. 높아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면 신이 나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칭찬받으면 그냥 좋잖아요. 은근히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교만의 본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전하는 복음의 종일 뿐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자, 바울의 외침,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이 헛된 것은 뭘까요? 헛된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하고 지탱시키는 모든 것을 바로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목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일도 해주시고 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었는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 증거가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왜 루스드라 왔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그 곳에서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귀부인들 충동을 해서 바울을 쫓아버립니다.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흥하고 있던 그 지역을 잠깐 두고서 산 넘고 물 건너 여기 온 겁니다.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다 한 사람을 고치고 나니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또 여기 와서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대요. 바울로 막 돌로 던졌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 그래서 그 시체처럼 보이는 바울을 끌어서 이 성 밖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신격화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 군중들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탁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는 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결말이에요. 잠깐은 내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막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돌아서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번 내가 경험했던 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변합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거의 죽게 된 핍박과 이런 모든 유혹을 혼자 겪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바나바. 이런 바나바가 바울 곁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기억하잖아요. 1등만. 2등이 누군지 잘 몰라요. 화려한 주인공에게만 세상은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내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닦아주는 거예요. 피 묻은 곳 닦아주고 상처난 곳 약 발라주고 마음 상하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가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루스드라의 그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적을 구하는 보는 신앙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말씀을 붙드는 듣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내 뭔가 이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이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겸손함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과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십자가만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중심, 하나님께 다시 딱 맞추어 나가는 것. 나를 높이려고 했던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 향하는 곁길로 있던 그 각도를 조금씩 맞춰 나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